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결같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그 무궁하신 사랑과 인자,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감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며 죄로 상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날 일으키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찬양하고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이름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저희 가정,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항폐해지기 쉬운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허망에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 주변 환경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주님, 바깥 세상으로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위로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 변화된 현 세대의 삶의 모습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시고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전을 찾아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점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한 번 더 주변의 정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사 이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의 지하교회와 억압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그 땅이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또 평화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있는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사역지와 그곳 성도님들을 주님 그 크신 사랑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들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다시 시작되는 유년주일 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자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어린이 가을 축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교회 밖에서는 얻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모든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찬양,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 흐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그리고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소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였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시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할로윈으로 어린이들이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동네 집들을 방문하면서 캔디를 받아가는 귀신 노름을 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가을 축제를 준비하고 체육관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체육관의 문을 다 열어놓고, 그래서 환풍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과 캔디를 준비해 두었고, 우리 목회팀 멤버들이 자녀들과 각 가정을 위해 안수기도 해드리는 프레이어 스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참석하기를 바라고, 또 온 교회가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해소되지 않은 이 인종 편견과 인종 차별의 문제, 또한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가정의 분계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육청과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요구하는 그 내용 중에 앞으로는 어린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도록, 너를 he라고 불러줄까 she라고 불러줄까, 그걸 묻고 어린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학교에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내 아이인데 나는 여자니까 she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어린 학생의 선택을 선생님이 존중해 주라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은 너는 앞으로 남자하고 결혼할 거니 여자하고 결혼할 거니, 이런 질문을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혼돈의 문화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자랄 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 어두움과 혼돈의 문화 속에서 그 어두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여 점점 더 혼돈과 무질서가 심해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 정체성의 혼돈을 조장하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도록 혼돈에 빠지게 하려고 조장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담대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 그런 우리 자녀 세대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가을 축제에 많은 가정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부형들이 함께 참석하시도록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지난 주일에는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중에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4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이 4명의 사사의 이름 가운데 기드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름이 어떤 역사적인 순서와 차례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 사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가운데 믿음의 모범이 되는 4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는데, 기드온의 이름이 그 중에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그 역사,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역사 중에 가장 적은 규모의 군사로 가장 큰 규모의 원수들을, 대적들을 무찌른 그 기적적인 승리 때문에 기드온이 사사들의 명단 가운데 제일 먼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사건인데,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대승리를 거두어서 기드온 생전의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얻기 위해 기드온의 믿음이 준비된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이 믿음의 교훈으로 삼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그 유업으로 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그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여 양과 소, 나귀와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양식까지도 약탈을 당하고 산속의 피난처와 동굴로 대피하여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와 원인이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5절에 보면 이 미디안이 와서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양식까지도 다 빼앗아 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궁핍해졌다. 그래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행할 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불순종의 길, 잘못된 길, 마지막엔 파멸로 가는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지금 미디안에게 빼앗겨서 그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짓눌림을 당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계속되는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통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네,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낼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비슷한 모습인데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 자신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부적격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을 짜는 큰 틀, 포도즙을 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지를 걷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밟는 이 포도즙 틀은 큰 틀, 사람이 들어가는 틀이었습니다. 그 포도즙 짜는 큰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지금 가족들이 연명할 양식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려고
그저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 일에 급급한 기드온인데, 또 그런 일도 원수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그 이삭을 털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겁쟁이와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큰 용사여,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is with you, O mighty warrior, 용맹스러운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힘을 내어 일어나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노라. 기드온이 주님께 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문은 므낫세의 지파 가운데도 가장 힘이 없어 연약한 그런 집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어린 막내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힘없는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가장 어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원수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영향력,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 백성들을 원수들의 그 손에서 구해낼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아니고 정말 그 용맹스러운 용사라는 그 명칭이 어울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인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저는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좀 더 유능하고 용기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이끌어냅니까? 극구 사양하는 것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는 절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사실 40년 전에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인물이라고 여긴 자신감 있고 혈기 넘치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현상수배 살인범이 되어 광야로 도주했고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광야 수업 40년을 통해서 그 충만하던 왕자의 자신감과 혈기는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내세울 만한 어떤 배경이나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힘없는 가문의 가장 어린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맡기는 사명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의 능력과 권세가 너를 통해 흘러가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16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라.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내가 지금 네게 명하는, 너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너를 통해 나타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자신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유능한 사람의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혈기 넘치는 모세는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힘을 빼신 후에 부르시고,
기드온처럼 처음부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가문의 가장 막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됨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셔서 홀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의식을 주시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밀 이삭을 탈곡하는 이 겁쟁이 같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mighty warrior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기드온을 용맹스러운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네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미디안에게 압제당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에 갇혀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에 갇혀서 너희의 제한된 시각으로 네 삶과 네 가정, 네가 처한 그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내려놓고 이제부턴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만 의지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너를 돕고 너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를 용맹스러운 용사로 세워주리라. 네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과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그 집안에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청산하는 영적 순결임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순결이 최우선이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우상 바알을 제거하고 죄를 청산하는 영적 순결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행하여 지금 현재 미디안에게 빼앗긴 그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은 집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청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그 아세라 신상,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네 아버지의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제물로 택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그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기드온이 아버지 가문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읍 사람들에게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졌고 그 옆에 있던 이 아세라 목상 신상, 그걸 누가 찍었는데 잘려 없어졌는데 새로운 제단이 쌓였고 수소를 제물로 바친 것을 보았습니다. 조사를 하여 기드온의 소행임이 밝혀지자 그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으니 죽이겠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가 아들을 보호하며 말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변호하거나 당신들이 바알을 보호하고 구원하겠소? 바알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내일이 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나서 내 아들을 벌해보라 하시오. 그 사건을 통해 기드온에게 새로운 별명이 주어집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라, 할 수 있으면 바알이 직접 해보라, 그런 뜻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알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 그 성읍에서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버지 요아스가 막내 아들 기드온 편을 들면서 그 온 가문이 기드온의 그 믿음의 결단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가문이 먼저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행하여 약속의 땅에서 미디안에게 그 유업을 약탈당하며 환난과 고통을 당해왔는데 그 외부의 적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내부에 이 영적인 순결함이 회복되어야 외부의 대적 미디안을 맞서 싸워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막힘없이 나타나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상과 죄를 청산하는 이 영적 순결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순결이 최우선이다. 대적을 맞서기 전에 먼저 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짓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여 그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힌 곳을 뚫으라. 회개하라.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에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유능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막힘없이 흘러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막힘없이 나타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준비는 영적 순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미디안에게 빼앗긴 유업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청산하는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죄를 끊어버리고 정리하여 영적 순결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너의 삶을 통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막힌 것을 뚫으라, 회개하라,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에서 그 유업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미디안에게 짓눌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유업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 유업을 빼앗겼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 막힘없이 흘러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막힘없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청산하여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힌 곳을 먼저 뚫으라 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막힘없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행하는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행하여 미디안에게 이 유업을 빼앗겼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막힘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제 영적 순결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죄를 청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 순결이 회복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막힘없이 흘러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원수에게 빼앗긴 그 유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먼저 영적 순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막힘없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메가폰인 줄로 알고 미디안에게 빼앗긴, 원수에게 빼앗긴 그 유업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청산하며 이 영적 순결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막힘없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한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